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함께 사라지다. 은혜와 함께 사라지다. 이거 꼭 영화 이름 같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 그거 본따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은혜와 함께 사라지다. 도대체 어떤 은혜와 함께 어떻게 누가 어디서 사라졌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뱀을 보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뱀을 보면 생각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장로. 장로님 너무 영적이지 않으신데? 자, 그때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죠. 자, 뱀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죠. 예, 그걸 원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90%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잘 기억하시고 제가 뱀을 보면은 물론 뱀을 보면 열받고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골 때리고 막 걸쩍지근하고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기분 나쁘고 막 밥맛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그 뱀을 보고 난 다음 그 이후에 누가 생각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나오는 내용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3장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3장에 있는 뒤에 있는 말씀 보면서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아까 제가 금방 제목이 은혜와 함께 사라지다 뭐 이 말씀처럼 도대체 죄가 왔을 때 또 무엇이 우리에게 와서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오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3장을 한번 더 보느냐 고민을 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제가 그냥 3장을 한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요즘 현대인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무감각,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경우도 어떻게 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말은 죄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니까 누구만 보여요? 자꾸 그녀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그 남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 죄가 자기가 바세바와 간음하고 지은 시가 있잖아요. 그 시를 보면 침상에 눈물을 흘렸더니 그 침상이 젖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 눈물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침대가 눈물에 둥둥 떠다니더라라는 표현이 바로 침상에 내 눈물을 적신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면 그 눈물이 바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침상이 둥둥 떠다닌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번에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뱀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뱀이 한 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뱀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는 내용이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뱀은 하나님께 무슨 심판을 받았느냐, 뭐 때로는 무슨 저주를 받았느냐, 무슨 심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가 기어다니게 하는 동물이 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흙을 먹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아이 목사님, 뱀이 당연히 땅바닥 기고 다니고 땅바닥 기어 다니다 보면 흙도 한 번씩 먹는 거지요, 뭐 이래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옛날에 뱀은 죄짓기 전에 옛날에 뱀은 다 걸어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황당무계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뱀이 기어다녔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기어다녔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원래 뱀이 어떠한 동물이라고 했습니까? 간교한 동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상징이 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머리에 이 왕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뱀이 있습니다. 뱀.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뱀을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끔 주위에 그 앰뷸런스 지나갈 때 보면은 그 차 뒤편에 보면 무슨 그림이 딱 있습니까? 짝대기 하나에 뱀 그림이 있죠. 이 뱀은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미국의 의사 협회 마크도 보면 뱀 그림이 있고 한국 의사 협회 그 마크에도 보면 뱀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WTO 아시죠? 뭐 세계 보건기구의 그 마크도 보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꼬아져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뱀이란 이 동물이 우리가 보기엔 징그러운 동물이고 뭐 저래 이러지 하지만은 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 뱀을 아주 지혜가 많고 뭐예요? 아주 뭐랄까 이거 그래도 클래스가 좀 이렇게 높은 하이 클래스에 있는 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뱀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바닥을 기어가겠다는 말은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겠다는 겁니까? 막장까지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막장까지. 뭐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막장까지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어다닌다는 표현이 미천하고 낮은 위치에까지 떨어졌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뱀은 기어다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흙을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뱀은 요즘 뭐 육식동물 아닙니까? 뭐 다 잡아먹는데요. 근데 무슨 흙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뱀이 흙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흙을 먹었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보통 흙을 먹었다는 뜻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 흙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흙을 핥았다, 흙을 먹었다라고 하는 뜻이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뱀이 하나님한테 뭐예요? 한 방 두들겨 맞았다라는 뜻이 흙을 먹었다, 흙을 핥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나님 관계를 절단내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벌을 받았다, 그런 뜻이 뱀이 기어다니고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뱀에게 어떠한 심판을 주셨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과 나중에 이 뱀의 후손들이 싸우면 뱀의 후손들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깨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뱀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후손이 싸우면은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믿는 사람들이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잖아요. 그죠? 그 이전까지 간 자기가 막 왕이라고 껄쩍껄쩍 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모든 영적 권세들을 다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깨뜨려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 한 3개 정도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았구나. 그런 얘기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16절과 17절은 어떤 말씀이냐? 이것도 이제 누가 죄를 지어서 얻는 죄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 죄를 지은 여자에게 주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17절에는 누가 받는 심판이에요? 아담 즉 남자가 받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더해준다고 했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그래서 왜 여자들이 막 애 나오면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 근데 여자들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들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수술한 여자들도 자기도 죽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뭐 수술을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어쨌든 간에 애 낳는 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몸뚱아리 하나가 둥 떨어져 나가는데 여자 몸에 어떻게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 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고통을 주셨어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17절에 나오잖아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얼굴에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땀 흘리는 노동의 수고가 있어야지 노동의 고통이 있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무슨 고통? 노동의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다 있어. 다 열려 있고 다 있어요.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때로는 먹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죄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해요?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해서는 뭐예요? 네가 노동하는 고통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먹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가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먹는 거 나오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먹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남자는 노동의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해요?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대상인 뱀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심판들이 우리에게 이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결국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뱀은 뱀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땅바닥에 길고 흙을 먹고 자조선손 대대손손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에게 싸우면 깨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남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았습니까? 쭉? 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납니까?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예,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예, 남쪽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전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고 성막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대죠. 동쪽으로 쫓겨나갔기 때문에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동쪽 문에 성막의 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니캉 내캉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가라. 방 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방을 빼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 3장 14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뱀과 인간에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중간중간 내용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씩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쫀쫀하게 야 너 먹고 너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너 이러면 죽을 거야. 너 이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조금씩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우리에게 맛보여주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뱀이 물론 땅바닥 기어다니고 흙 먹고 이런 심판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도 주시겠다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다? 여자의 후손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해요? 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 간의 이런 싸움에 있을 때,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누가 이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약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받다가 그냥 여자가 깨꼬닥하고 죽습니까? 내가 비록 아프지만은 뭘 낳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아픈데 애를 낳았는데 애도 죽고 마누라도 죽어요. 그게 복입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눈물 나면서 애를 낳았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결국 뭘 보면 그 고통이 확 사라집니까? 애가 웃는 모습을 보면 엄마 고통이 확 사라진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가 뭐 느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고통이 애기의 그 싱글싱글 웃는 얼굴 보면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여인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면 애 낳다가 엄청 고생하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애를 죽여버리면 그게 진짜 심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진짜 심판이죠.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그냥 해산의 고통 주시지도 말지요. 차라리 그냥 있다가 죽게 하면 되지 왜 애 낳다고 죽게 하느냐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애 낳다 그냥 죽게 만들고, 아니면 여자가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애가 죽으면 더 슬프죠, 엄마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3일 동안 몸 비틀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죽어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산의 고통은 더하게 해주겠지만 누구를 낳겠다? 아이는 계속해서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긴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낳는 그러한 축복들을 계속해서 은혜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아이는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은혜인지 큰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작은 은혜라고 봤을 때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 남자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네가 땀을 흘리는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을 경작해야지만을 네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진짜 심판을 한다면 실컷 땅을 열심히 개간해.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비료도 주고 막 잡초도 제거하고, 근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려. 그래가 내가 굶어 죽어. 그게 진짜 심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이 실컷 열심히 일하게 하고 뭘 주세요?
소산을 주시고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지요. 내가 실컷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일한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일했는데도 열매를 하나도 안 줘. 그럼 내가 굶어 죽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노동의 고통을 주셨지만은 나중에는 뭘 먹게 해줘요? 그래도 내가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과를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배추 심어가 배추 먹게 해주시고, 감자 심어서 감자 캘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가 있는 크라이막스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 크라이막스가 되는 구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절이겠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봐야죠. 몇 절 말씀이 크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14절부터 24절까지. 예? 이거 중간에 보면 있는 것 같네요. 중간에 뭐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시작하는 단어인데. 예,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세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이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까? 언제? 쫓겨나기 전에, 방빼 해가지고 방 나가기 전에. 이 방빼가 나가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방 빼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전세돈이라도 좀 가서 사용하라고. 어떻게 해요? 내 호주머니에 뭘 주시는 거예요? 돈 몇 푼 쥐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지요. 주인이 방빼 해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방빼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뭐 달새빵이라도 이거 가져가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이라도 일정 돈이라도 쥐어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냐? 가죽 옷을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 옷을 입는다는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띵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뭘 해요? 눈 띵 해져가지고 뭐예요? 어머, 세상에 다 보이네. 아이, 부끄러워. 이래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그래요? 예?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눈이 떠졌다는 말은 내가 드디어 성의 눈이 떴구나. 여자와 남자의 눈이 떴구나. 그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가 눈이 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그 3장 10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3장 10절. 그 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뒤에 3장 10절 찾았어요? 자,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무화과나무 잎을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가릴 거 다 가리고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워서 가립니까? 뭐 내 몸이 뭐 보여주는 게 쪽팔려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몸이 이래 어머 남사 싫어 어머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고 먹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눈이 빵 떠지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 모든 것을 지키고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관리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입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그 먹는 순간 그래 된다는 거 알았는 거예요? 몰란 거예요? 알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그 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한 존재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하나님 될 수도 없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누가 내 몸을 지켜야 돼요? 누가 내 몸을 지켜야 돼요? 내가 이제 내 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잎을 엉켜엉켜 열겨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 입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 그럼 가죽 옷을 입혀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고 누구다? 누구다? 내다라면 내다. 아멘입니까?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셔 만들어서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그 옷을 입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절단되고 깨진 그 모습들은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진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래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시겠다는 그 본보기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너희들 스스로 안 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너희들에게 사제칭의 화친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의 선물을 줘야지만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너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신지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쌀쌀맞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 있는 다윗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 왜 저희 얼굴을 외면하십니까? 왜 저희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좀 쌀쌀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 심판만 하시고 우리 집구석 망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 망하게 하시고 어째 이리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하나님 쌀쌀맞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쌀쌀맞은 그 행동 뒤에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따뜻한 정과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사람의 어려운 모습들이 그 바지가랭이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 이걸 요즘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츤데레래. 츤데레. 쌀쌀 맞아 보이는 것 같으나 가슴은 따뜻한 남자. 그런 사람을 츤데레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예? 문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겉모습은 좀 쌀쌀하게 보이는데 또 어떻게 속마음은 좀 따뜻하고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아무도 그 아멘 안 하시네. 뭐 어쨌든 간에 다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왠지 좀 이렇게 쌀쌀 맞아 보이시는 분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떠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죽옷 한 벌 입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다. 그래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참 현실적으로 보면은 집구석이 참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 가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뭐 여러모로 저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우리를 끝까지 잡고 붙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랑 낙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지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때로는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짜증나는 날도 있고 원망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내심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왠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에게 어떻게 주신다? 한 벌의 가죽 옷을 입혀 주셔서 어떻게 해요? 비록 내가 에덴 동산을 떠나지만 뭐가 내게 찾아와요?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함께 사라지다. 제가 제목을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떠나다. 아멘이시죠?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아멘, 감사, 영광,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